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붙잡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삭입니다. 못한다, 불가능이다, 너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 마음에서 물려주시고 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세워가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만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 가지 사이로 출파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처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처소 속에서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다니엘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출신 사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이로가 저들 사역 속에 있게 하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세워가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행해 나와버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먹게 모시는 어리석은 멈지 않게 하시고 오 사랑의 내 주여 내 마음에 자정하사 날라드시는 같이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사 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안에 염려와 근심된 일 앞으로 대적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사 치료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 사는 법 없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 영혼 사는 법 없다게 싸우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푸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내 하나님의 그 성호를 성축하오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늘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행해나 우리의 태정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tum딸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사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새로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에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초에 와서 도초의 모교회가 어디인지 비금과 도초의 모교회가 어디인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저에게 손님이 오면 항상 그 교회들을 모시고 가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뿌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이 지역의 믿음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라고 꼭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어느 누군가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 성경 안에 그 전염병과 같은 불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죠. 9장에서 회심한 후에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대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천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등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하고 경이로운 역사에 어떻게 심느니 물주느니 섬기느니로 동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교회가 탄생한 도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남부에 위치한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50만 정도 모여 살았고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상업과 문물, 문화가 많이 교류하는 도시로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민족, 다인족, 다문화 도시였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꾼 중 니골라가 바로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거리에 떨어진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필두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예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멜산까지 이르기까지 좁고 긴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을 가르치는데 대표적인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인데 이 시리안 해안에서 지중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큰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 출신으로 헬라인과 교류하는데 익숙했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라고 인정한 것을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낳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전파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보고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의 손이 어디든 가서 제자로 삼는 일에 충성한 교회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전했다는 거죠. 여기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지역이 제주도와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직접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를 거쳐서 들어갔던 복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듣고 전도인들이 이 비금에 들어왔고 그 전도인들에게 또 누군가가 도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아마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지금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서 물어보면 주변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선교 전략에 따라 파송된 것도 아니고 많은 계획에 따라 보내진 것도 아니었는데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중에 그들의 그 안전한 삶, 정착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부르심에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그들이 핍박당했지만 그들이 도망쳐서 간 곳에서 한 일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의 많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후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디아, 유럽, 아시아의 온 지역에 보내어 복음을 심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보면 시작이 바로 먼저 세워진 교회가 나온 결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심는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의 씨를 말과 삶으로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느냐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낳는 교회로, 복음을 심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너무나도 많은 유형의 교회가 우리 눈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교회가 심어야 할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교회되는 사람들, 교회되는 성도들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를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심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주는 자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태어났고요. 이제 그들을 돌본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보는 그 일에 누가 헌신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즉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했냐? 안디옥까지 그들을 돌볼, 즉 물줄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 일꾼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는 적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착하다는 이 칭찬을 바나바에게 독보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경건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도에게 이르러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신적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수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교제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의 박해로 사울이 다소로 쫓겨난 지도 거의 7년에서 8년쯤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교 랍비였다가 회심한 후 양쪽 공동체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겠다고 부르셨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기회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수에 가서 그를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죠. 그는 바나바와 1년간 둘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동역하며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적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 종교도 아니며 인종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고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자라게 됩니다.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던 사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세우라고 명한 일꾼들의 자격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고 말씀에 충만하여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물주는 일꾼을 교회에 세우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쩌면 여러분, 나는 일꾼이 아닌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한데 나는 생각이 멈춰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성품으로 성도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맡겨진 영혼들을 구역장은 구역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꼭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물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물주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은 새벽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요, 명절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명절 당일날 꼭 목사님은 고향을 가신다고 해서 저는 명절 당일 담당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당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항상 인도했습니다. 근데 당일 가서 꼭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쉬면 안 된다고 명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명절 당일날 후임 목사한테 다른 제 밑에 있는 목사가 선임 목사가 나도 명절 새로 갈 테니까 당신 하시오 그러기도 그러고 또 담임 목사님도 고향이 먼데 또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 마십시오 하기도 그래서 늘 제가 선선수범해서 그냥 목사님이 명절에도 제가 당일날은 새벽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늘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새벽을 좋아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귀히 여기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은 다 새벽 예배를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바로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새벽을 나와요. 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음식만 만들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근데 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또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물주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 분명히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고 그 물주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야 하는 것만이 물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부터 우리는 물주는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물주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곧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라 몇몇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일어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아가보가 말한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글라우디오 형제는 41년에서 54년 네로 이전의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로 제2기간 중에 46년경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흉년이 얼마나 심하면 아디아베나의 헬레나 여왕이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보급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이 극심한 흉년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은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를 돕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했는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끼친 교회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복음의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에게 부조한 이들을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 그들이 심고 물주는 데 동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심고 물주는 일에도 동참하지만 그전에도 그들은 최초의 복음의 은혜를 끼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섬김과 후원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되고 막 교회가 모이려고 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헌금 때문이라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단순히 일꾼의 싹이 아닙니다. 교회의 월세나 운영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고 동시에 교회의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섬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자발적인 구제와 섬김이 교회 내에 풍성하게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세워진 각 교회들의 복음의 동역자들과 그 파송교회를 후원하여 복음이 천하에 섬겨지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에 교회는 심고 물을 주고 섬기는 이 사역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심고 물 주는 일에 자신이 없어도 섬기는 일과 후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분석하는 학자가 4단계 교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사명적인 교회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목회적인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질서를 정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교회의 모습이 전 너무 그것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는데 현상 유지하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요 정도만 모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가 이때는 어땠는데 라떼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적인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현상 유지 교회입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적인 교회로 만들어 놓고 전도도 목사가 해야 되고 헌신도 목사가 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도초동부교회 성도들은 늘 교회 앞에서 헌신하려고 서로 섬기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밖으로 돌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것이 자라나는 교회로 다시 또 교회를 낳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살아 움직임의 증거가 뭐냐?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 들고 다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에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분명히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도초동부교회가 사명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씨 뿌리는 이 지역의 생명을 살려가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응가 전해주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심을 날마다 선언하는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씨 뿌리고 물 주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증거가 되어질 때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광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아프신 분의 손 대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의 은혜 날마다 덧입어 살아가는 자리, 여호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이온데 주님, 그 복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 어찌 감당할 수 없어 드릴 것 없지만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흠양하시어 이 예물이 쓰여있는 자리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린 김방란, 고주석, 주김의, 이인배, 장현자, 배무공, 박지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중에 드린 귀한 10의 1조 주님께서 날마다 받으셔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이 정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 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시며 열매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수고로 만지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으로 만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 걸어가는 그 땅이 다 이들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으로 보는 눈의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정순, 김방란, 배무공, 박지혜, 최강철, 김미숙, 김정순, 명봉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자리 그 성교의 역사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 그 지역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물 드립니다. 김선출, 배무공, 박지혜, 박한빈, 고영석, 천미숙, 최강철, 김미숙 드린 마음 받아주셔서 주님 날마다 이 성전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영님, 주김의, 최가막내, 고영석, 천미숙 주님 각각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세상의 문제는 그 부모의 기도 앞에 다 무너져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홍해가 갈라지듯 그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정순, 최학, 황희태, 박성장, 윤연성, 문순덕, 황현우, 박성정, 김혜선, 이복순, 배무공, 박지혜, 황종원, 박미순, 고천만, 박영림, 강춘산, 김수희, 최부임, 김방란, 지월선, 박한빈, 고영석, 천미숙, 김정순, 명봉자, 최강철, 김미숙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통해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감사의 열매가 많아지는 자리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날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채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오른손 치료의 오른손 사랑의 손으로 만지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는 자리마다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주고 자라나게 하고 섬기름으로 통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오늘은 순절로 14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종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맡으신 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바로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성경통신과 초급과정 이제 10월부터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사무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한 시찰의 교육자의 모임이 돌아오는 8일날 오전 11시에 도초제일교회에서 있고요. 신안 시찰의 정기 시찰의 모임 맞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셨다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는 하겠습니다만은 15일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초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중 10월 중 행사는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방남 원사님이 오랫동안 자리 비우셨다가 그래도 그곳에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셨을 터인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그리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도 조금 이렇게 아프셔서 광주 가서 치료받고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일하셔서 지혜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후에 제가 축도하고 재직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를 낳는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는 도초동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신안군과 도초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마을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십시다. 347장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루비 나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자비하신 예수님